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누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이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빈부와 환경의 문제, 교육의 부족, 돈의 부족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일어났어요? 약하면 나쁜 거다. 돈이 더 많아야 좋다. 힘이 세야 좋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본 것처럼 다툼과 허영, 자기중심성, 자기 자존심만 높이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아니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양, 이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문화가 됐어요. 세상 살아가는 철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이 돼서 악의 다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쟁취하려고만 애를 쓰는데 이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육과 어떤 사상과 인성교육 이전에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환경의 변화도 결국은 죄 지은 인생이 그 교육도 망가뜨릴 거예요. 교육 제도를 또 망가뜨릴 거고 환경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일이었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시며 세상과 사람과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왜곡된 것이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짐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가 쓴 자서전 같은 글이 있는데 마이 스토리라고요. 자기 인생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이 스토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으세요? 말을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글을 쓰는데 뭐라고요?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 나는 행복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수많은 사람들, 보고 듣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과는 상대가 안 될 만한 엄청난 일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오고 오는 세대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셨는지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과 통하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만큼 가난하게 낮은 자리로 오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분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자신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자신은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네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들을 찾아오시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9절부터 11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든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마다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사랑했던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놓을 때에 놀라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요 기쁨이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면서 알지만 욕심을 부려서 뭔가 달성한들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요,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데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게 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는 길이요, 기쁨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나는 예수님을 오늘도 본받으며 살아야 하지, 그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대로 우리들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 가정에 평화가 있고 축복이 넘치고 교회에 부흥이 있고 축복이 넘치고 이 사회, 이 국가, 이 사회,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묵상을 해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았음을 믿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과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학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있는 곳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먼 길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복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명절 끝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이제 백신도 1차 접종자가 70%를 넘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며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만나기도 하고 교제 나누고 무엇보다
예배로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여 교회마다 문이 활짝 열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병원 교회 외에도 함께 모이기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부흥을 주시며 성장을 주시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